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5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이름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임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게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이다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의 장막에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왕기상은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성경책을 열왕기상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라고 그 왕들의 평생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왕 32명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탱크와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식간에 아람 군대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해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힌 바로 그 왕이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자를 아합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아멘. 아람은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신하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도 내 아내들도, 아내들 많죠? 맞아요? 네, 아내들도 내 것이요 내 아름다운 자녀들도 내 것이라.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죠? 예, 내 주 왕이요 당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들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자녀들도 내 자녀라고 하고 내 은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베나닷 왕에게 아람 왕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예, 다 주임, 내 주여. 적군의 왕에게 나아가서 내 주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라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리라고 한지라. 성도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진짜로 아람 왕 베나닷이 내일 집을 다 수색해서 왕궁을,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손에 딱 쥐는 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때서야 아합 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 소리를 듣더니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왕이시여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다시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한다. 가서 네 왕의 아람 왕에게 너희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라 라고 다시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을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이다 하매. 성도 여러분, 굉장히 말이 길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람 왕 베나닷이 내가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건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으름장을 낸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번에는 어떤 일로 큰 소리를 뻥칩니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아니라.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법이 아니라 싸움이 다 끝나고 승리한 후에 갑옷을 벗어서 자랑해야 그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방이 마지막으로 객기 한번 부려본 거예요. 그래? 어차피 전쟁할 거 그래? 한번 대보자 이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하들은 아람 왕 베나닷은 총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람 군대는 이제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의 성은 이스라엘의 함락은 안 봐도 뻔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연합국의 승리죠. 이제 이스라엘은 곧 적들의 창에 말발굽에 온 나라가 불에 타고 여인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처참한 전쟁 속에서 생명 하나하나가 다 죽어갈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본문이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겁나서 싸울 용기조차 없는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 은금, 내 아내들, 내 자식들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갖다 바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벨을 왕후 아내로 맞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정략적으로 이방인 이 여자와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아합 왕은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들임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위해서 아합 왕은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이슬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고하였는데도 아합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불을 내렸음에도 이 아합과 이세벨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세벨이 말하죠. 엘리야, 너 내가 오늘 죽이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합 왕은 하나 말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엄포하는 이 이세벨을 말릴 생각조차 없는 것이죠. 아합 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왕상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맞나요? 그 어떤 왕보다도 아합이 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이 악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사돈 사람의 왕 에비아를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이방 여자를 얻었고 바알을 이세벨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성도 여러분 바알을 위해서 신전 안에 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 아합이 말입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방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멸망당해도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에 따라서 권선징악이 뭐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권선징악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권선징악에 따라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권선징악에 따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있네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13절의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데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말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죠. 32명의 왕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아합 왕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군대를 보느냐? 너는 이 전쟁에서 이 군대를 통하여 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왕 하나 잘못 만난 백성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은 적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전장에서 악한 왕이에요.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아합의 손을 들어주며 아합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 씻고 씻어봐도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합 왕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받게 이 전쟁에서 처참히 무너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아합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아합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허구한 날 우리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왜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런 악한 아합왕에게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는 대신에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너에게 무엇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에 따르면 아합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외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아멘. 또 한 번 크신 권능의 팔을 펴셔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며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왜요, 성도 여러분? 왜 싸우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잖아요. 그런데도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징계받아서 죽어 마땅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성징악에 따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린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며 건져내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길로 수없이 삐져나가도 우상을 옆에 한두 개가 아닌 10개를 세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 싸워줄게. 내가 이 고난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죄와 허물로 고난을 만났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합 왕 보세요. 그 어떤 왕보다도 악했습니다. 이거는 사우나 만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수많은 세상, 이 세상에 너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너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치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